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사실 거의 뭐 테러 조직이죠. 테러 조직과 같은 그런 하마스라는 단체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약간 그런 쪽 사람들은 그 하마스를 이 가자 자치지구의 정당으로 인정하지만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거의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죠. 근데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정말 갑자기 막 9.11 테러처럼 군사시설이나 이런 걸 폭격한 게 아니고 민간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또 영상에 보니까 뭐 여자들을 끌고 가고 옷을 벗겨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하마스 단체가 거기를 지배할 때 이 정당 싸움에서 이겨서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위험한 단체니까 거기를 봉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속된 말로 열이 받아서 빡쳐가지고 지금 막 폭격을 전투기를 수십 대씩 동원해가지고 주요 이제 군사시설이나 뭐 방송국이나 이런 걸 지금 막 폭격하고 있는 걸,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발전했냐면 여러분,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다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찍어가지고 생방송을 다 하고 있는 이 전쟁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폭격을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핵 항공모함이 그쪽으로 출발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약간 독재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를 하고, 그 외에 뭐 중동 여러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하지만 뭐 중동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죠. 그래도 뭐 그 외 모든 국가들은 전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 민간인을 학살하려고 의도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사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진짜 많은 지금 인명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폭격하면 또 하마스의 사람들은 또 열이 받아서 또 이스라엘을 또 테러 하겠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또 이게 전쟁이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어요.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견을 했는데,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이 진짜 전쟁이 예견되지 않았어요. 뭐 밤에 부엉이가 울듯이 누구도 몰랐고 예측하지 못했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예측 불가인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했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 공연을 하는 유명한 가수들, 미국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뭐 탈출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제가 이걸 이제 어제 또 이렇게 그런 거를 뉴스를 보고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고,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도 언제 저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마스의 공격이나 원래 그런 데야.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쟤네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 따위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전문가가 필요해. 제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를 만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자동차 운전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지만은 인류 사회를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 뭐 정치적인 전문가들이나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지만 사실 지금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 진짜 밤에 부엉이 울듯이 진짜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방비로 완전히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뭐 에어돔도 있고 만약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은 이 방어를 했을 텐데 아무런 이 무방비로 당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쟁은 우리나라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 바로 맞은편에 우리의 적인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 뭐 판문점 파괴하는 거 보셨잖아요. 뭐 그게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이게 그러니까 좌쪽에서 이 대통령이 되든 우쪽에서 대통령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이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가 더 위험한 거죠. 특히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뭘 대비할 수 있겠어요? 대비는 할 수 없지. 뭔가 특별한 대비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를 지키는 어떤 리더십 그룹들은 이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언제든지 안보를 철저히 하고 이런 의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말세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벌어진다. 기근.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무슨 가난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나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한 그런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되게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어떤 크리스찬의 자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 목회자들의 자세 저도 오늘 이 목사님하고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일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 될 자세가 있는데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세 이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어두워가고 죄가 관영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말세 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즘은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에 대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어떤 마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목회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성도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세 때 교회를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런 애씀의 삶, 그런 깨어있는 삶, 그런 영적인 삶을 더 이상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우리가 그냥 교회도 잘 성장하고 뭐 이렇게 건물도 짓고 목회자적으로 커리어도 쌓고 뭐 성도들은 자기 일상에서 뭐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고 잘 살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결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막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핍박을이나 어떤 그런 걸로 속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무관심 그러니까
무감각, 감각이죠. 감각 없는 세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오늘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마치 대화를 하면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 변함없는 삶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그 모든 것인 것 같은 그런 그 가르침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든 그게 햇빛, 그게 미디어든 책이든 또 우리 일상의 대화든지 간에 여러분 보시면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구나, 정말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동떨어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애써서 통과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을 영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차 그런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이렇게 던져. 그러면 개구리가 차가운 물이니까 이렇게 잘 놀고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즐기고 있다가 밑에서 약한 불로 이렇게 불을 뗀대요. 그럼 개구리가 점차 이 물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데 그걸 못 느낀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대로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삶아진대요. 무섭죠? 그 정도로 우리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는데도 우리는 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가 미디어나 우리 삶 속에 파묻혀서 사느라고, 진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삶,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 그런 소망을 갖지 않는 삶, 혹은 그런 경각심, 말세를 주의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 전쟁이 저기서만 벌어지는 일일까? 저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이제 넓은 의미고 작은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늘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이 한 가정에 사고가 났는데 엄마하고 첫째가 같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아빠하고 초등학생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중학생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둘째 동생을 좀 돌보려고 했는데 아빠하고 초등학생이 결국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갔고, 뭐 이런 스토리를 좀 들었어. 여러분, 갑자기 엄마하고 첫째가 죽었어요, 사고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저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죽어도 감사하지. 죽어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진짜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예, 여행도 다니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 우리 인생은 끝나고 언젠가 우리 인생은 천국에 가고 내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세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뭐 비단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자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전쟁을 보면서 최소한 느끼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전쟁을
제 아들 한빈이, 윤빈이는 이제 말도 못 알아먹으니까 한빈이 초등학생이니까 한빈이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설명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죄와 악,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돈 모으고 집 사고 이런 삶이 아닌, 우리가 좀 희생해 가면서 우리 돈 뭐 헌금해 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제자훈련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다.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정말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꼈고, 역사 전문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이번 전쟁이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액면 그대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걸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곁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얘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정말 지금은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국제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마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야, 하마스가 당한 것도 있잖아 하는데, 무슨 테러 집단인 하마스에게 뭘 당했냐, 하마스가 당했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